할렐루야. 예. 오늘 본문에는 결코 변하지 않는 절대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나면 쉼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쉼이란 그냥 쉼이 아닙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이 자유케 되는 쉼입니다. 다시 말해서 본질적인 쉼, 존재론적인 쉼, 완전한 쉼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쉰다, 쉼을 생각하면은 무엇이 먼저 떠오릅니까? 가볍게는 휴가 혹은 무겁게는 죽음이 생각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쉼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휴가 가서 잠시 짐을 내려놓고 스트레스 풀고 오는 쉼과 다릅니다. 그것은 잠깐의 쉼입니다. 돌아오면 다시 짐을 져야 되고 스트레스에 다시 고통할 뿐입니다. 또한 인생이 끝나는 죽음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쉼이 아닙니다. 여러분, 솔직히 죽으면 다 끝 아닙니까? 죽은 사람에게 쉼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멈추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쉼은 죽음이 아닙니다. 평안이며 회복이며 생명인 것입니다.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이 마른 골짜기의 환상을 생각해 보십시오. 무수한 뼈들이 사방팔방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쉬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냥 죽은 것이고 끝난 것입니다. 패배와 절망 가운데 파묻혀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렇다면 진짜 쉼이란 무엇입니까? 생기가 다시 불어오는 것이고 뼈가 다시 연결되는 것이고 근육이 붙고 살이 입혀지는 것, 다시 말해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 바로 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다시 살아나는 진짜 쉼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만나야 쉼을 얻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좀 솔직히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쉼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만난 사람인데, 그렇다면은 정리하자면 그냥 예수님 만났으니까 예수님의 쉼을 누리는 것이 그냥 사실입니다. 그런데 좀 직설적으로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정말 쉼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지치고 피곤하고 또한 괴롭습니까? 단지 육체적인 문제라면은 그냥 쉬면 됩니다. 집에서 열심히 자빠져 자면은 좀 지나고 나면 풀립니다. 그런데 자고 자도 피곤하고 쉬고 쉬어도 지친다면은 이것은 그런 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쉼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우리가 영혼이 쉬지 못하는 것일까?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아주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쉼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못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목사님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가요? 이렇게 불쾌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명제예요. 이게 명제 2라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절대 진리에 근거한 사실입니다. 허망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이때껏 교회를 다녔는데, 그리고 주님 안에서 쉼을 누리기 위해서 지금도 이곳에 왔는데 정작 만나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살면서 슬럼프가 안 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너무 몰아세우지 마세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요. 저는 여러분을 몰아세울 생각이 1도 없습니다. 그럴 자격도 없고 그냥 단지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냥 괴로울 뿐이고요. 우리가 지금 심각하게 겪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이고 여전히 우리가 헤매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핵심적인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진짜 쉴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예수님을 만나 참된 쉼을 얻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다음과 같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린아이가 되라. 예수님을 만나 쉼을 누리려면 어린아이가 되면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2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시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본문에 대한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 쉼에 대한 초청에 누가 응할 것이고 누가 응하지 않을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혜로운 자가 아니었습니다. 슬기로운 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어린아이들이었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 연령의 의미가 아니죠.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고 쉼을 누릴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어리석습니다. 유치합니다. 이들이 진리를 찾는다는 것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반면에 어른은 어떻습니까? 어린아이보다 지식이 많습니다. 경험도 많습니다. 사리분별도 밝습니다. 여러 상황을 종합해 본다면 당연히 어린아이보다 진리에 가까울 수밖에 없고 진리이신 예수님 앞에 가기가 쉬울 것입니다. 실제로 본문에 앞서서 거론된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이곳의 공통점이 뭐냐면 예수님을 너무 잘 알고 예수님을 너무 많이 경험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 지역은 어느 지역보다 예수님의 이적을 가장 많이 경험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곳을 향해 화가 나 있었습니다. 저주하셨습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있었어도, 예수님을 경험했어도, 예수님을 말씀을 들었어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죄악 때문이고요. 높은 마음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죄와 교만이 그들의 눈을 가리고 그들의 마음을 가려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 예수님은 그냥 신기한 이적을 일으키는 시골 촌뜨기였을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 당대에 가장 똑똑하고 지혜롭다고 추앙받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율법에 정통했고 말씀에 해박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그러지 못했습니다. 지식과 배움이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방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눈에 예수님은 자기 밥그릇을 빼앗으려 온 나사렛 반동분자에 불과했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들 절대로 만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쉼을 얻을 수도 없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만나야 쉼을 얻는데 오히려 경험도 부족하고 지식이 부족한 어린아이들이 그런 일이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왜 어린아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쉼을 얻을 수 있다고 굳이 말씀을 하실까? 마가복음 10장에는 예수님의 화를 내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화를 많이 내시지는 않았죠. 그런데 이 마가복음 10장이 더 특별한 이유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한테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제자들한테 화를 내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들에게 화를 내신 이유가 뭐냐면 아이가 예수님께 축복을 받으러 오고 있는데 그거를 이들이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바라보면서 화를 내시고 왜 막냐고, 애 데리고 오라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큰 소리를 치셨는데요. 그를 축복해 주신 이후에 어린아이를 옆에 세우고는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1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 만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받들다로 번역한 히브리어 데코마이라는 동사는 다른 뜻으로 환영하다, 기뻐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기뻐하지 않으면 만날 수가 없고 하늘의 기쁨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특별히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요.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은 순진한 마음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순진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런 거 못 누린다고 나와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단순하지요. 때로는 무모합니다. 그만큼 어리석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어린아이는 물불을 안 가립니다. 마음이 가난하기 때문입니다. 엄마를 찾는 아이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연약하고 작지만 갈망하기 때문에 그 발걸음 엄마만 보고 달려갑니다. 이와 같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에 대해서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 마음의 완고함을 경계하십시오. 당신은 다른 것은 다 해도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내게 오라는 단순한 요구는 끝까지 안 하려고 할 것입니다. 주께 나아가 주님의 말씀에 자신을 다 내려놓은 만큼 어리석은 자가 되십시오. 주께 나아가는 자세는 마음을 다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께 맡기는 것입니다. 나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만나는 곳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 준비하라는 것인데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애같이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게 어려운가요? 진짜 어렵죠. 나이가 들수록 더 어렵습니다. 이름이 많아질수록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그렇게 찾고 있습니까? 예수님 만나기를 갈망합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가난합니까? 그게 바로 쉼을 잃어버린 이유예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예수님을 만나 쉼을 누리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쉬는 법을 배워야 한다. 어린아이처럼 가난한 마음으로 갈망해야 되고, 또한 주님께 나왔으면 쉬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2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의 인생의 본질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수고한다는 말은 능동적으로 내가 무엇을 위해서 고생하는 것을 뜻하고, 짐을 진다는 것은 수동적으로 피동적으로 내가 어쩔 수 없이 고생을 당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수고와 짐은 우리의 쉼을, 안식을 방해합니다. 하지만 모든 짐과 모든 수고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이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쉼을 얻는 동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그 짐을 내려놔야 되고 수고를 멈춰야 됩니다. 목사님, 그렇게 하면은 뭐를 먹고 삽니까? 이렇게 질문하신 분도 있겠어요. 일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고 있는 목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의 그 동기, 내 마음속에 가장 있는 그 동기를 바꿔버리라는 거예요. 그 동기는 무엇일까요? 이사야서에서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55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초대의 말씀을 똑같이 하십니다. 와라, 그러면 젖도 먹고 꿀도 먹고 밥도 먹고 다 채워주시겠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안 와요. 왜 안 오나 봤더니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진짜 은이 아닌 것을 위해서 고생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이러한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지 않는 것은 바로 다른 것을 바라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안식을 바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육을 채우는 쉼입니다. 육을 채운다 해도 영이 채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육을 많이 채우면 영이 굶을 수 있습니다. 양식이 아니고 수는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슬럼프를 겪죠. 그 슬럼프란 뜻은 의욕을 잃는 것입니다. 의욕을 잃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의미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것을 할 의미가 세상의 것이고 눈앞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되니까 괴롭고 힘든 것입니다. 아무리 늦고 더디어도 그것이 하늘의 것이고 생명을 위한 것이고 영원한 것이라면 우리는 거기에서 의미를 찾고 의욕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참된 쉼을 얻으려면 세상의 수고, 양식이 아닌 것, 은이 아닌 것을 내려놓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이에 대해서 마르바돈 교수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쉬는 법을 배워야 한다. 먼저 우리는 세상이 제공하는 안전은 모두 속임수이며 거짓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회개하며 그것을 신뢰하기를 그쳐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모든 구속 사역을 완성하셨으며 계속해서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쉬는 법 배운다는 것은 양식 아닌 양식을 버리고 은이 아닌 은을 버린다는 것, 세상의 것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쉬운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0여 년이 넘은 일인데요. 제가 사역실을 놓고 굉장히 고민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섬기던 교회 목사님이 워낙 완고하시고 일을 죽도록 시키시고 또 신뢰가 많이 깨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친구 목사가 저를 데리고 홈플러스에 가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 친구 따라 강남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친구를 따라 쫄래쫄래 갔어요. 갔더니 그 LG 매장에 이렇게 간 거예요. LG 매장에 가서 자기가 이제 TV 사러 왔다고 보면서 막 TV를 하나씩 막 보는데 결국 그 가전제품 매장에서 TV 사고 온 사람은 저였습니다.
그 친구는 TV를 안 사고 제가 TV를 사고 왔어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200만 원이 넘던 47인치 어마어마한 TV였어요. 보통 그때 30몇 인치였거든요. 그 TV를 25%나 할인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150만 원 돈을 니까 야 이거 얼마 써요? 거기다가 할부를 12개월을 해주더라고요. 야 이런 게 없다. 그래서 친구는 안 사고 제가 그 TV를 들고 쫄래쫄래 왔습니다. 기분이 좋아서 집에 돌아왔더니 좀 뭔가 그 TV를 보면서 힐링이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저희 아내가 갑자기 말을 합니다. 그거 다 갚을 때까지 절대로 사역지 옮긴 생각 하지 말라고. 여러분, 제가 그 후에 그 TV를 볼 때마다 쉼을 얻었겠습니까? 부담을 얻었겠습니까? 예? 당연하죠. 부담을 얻지요. 어찌 이게 TV 얘기일까요? 좋은 차는 어떻습니까? 좋은 집은 어떻습니까? 명예는 어떻습니까? 권력은 어떻습니까? 분명히 처음은 기쁩니다. 확실히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문제가 있어요. 그것이 절대 영혼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참된 쉼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분명히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 건데요. 하늘의 것이 먼저예요. 땅의 것은 그 다음이에요. 영혼이 숨을 쉬어야 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의 삶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주님은 쉬는 법 배워라. 세상의 쉼을 버리고 하늘의 쉼을 붙잡아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쉰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을 만나 쉬는 언법은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은혜의 멍에를 매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은혜의 멍에를 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3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다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쉬는 법을 배울 뿐만 아니라 멍에를 메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이 멍에라는 단어, 히브리어 쥐고스는 헬라어 쥐고스는 결합하다, 함께 멍에를 매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주그님이라는 이 동사에서 유래를 했는데, 이 동사는 비유적으로 완전한 종속을 뜻해요. 완전한 종속. 그러니까 이게 결합하고 완전히 묶여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면 구속을 뜻하고요. 그리고 이것이 종교적인 의미로 사용되면 뭐를 뜻하느냐? 바로 은유적으로 이것을 뜻합니다. 사진을 보여주시죠. 유대의 성인식의 모습입니다. 여기 바르 미츠바라고 하고요. 아이들이 이제 나이가 되면은 이제 성인이 되어서 성인식을 치러주고, 이때 유대 사람들이 이제 돈을 엄청 이렇게 모아줘서 그 사람이 새롭게 시작할 준비를 해줘요. 그런데 이때 바르 미츠바, 이 성인식 때 그 성인식의 장면을 보시면 좀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저기 앞에 아이가 있죠. 저 아이가 지금 성인이 되는 건데 손에 뭐를 감고 있습니까? 뭔가 끈을 갖고 있어요. 이 끈은 쉐마의 말씀이 적혀 있는 끈이에요. 그 말씀의 끈이죠. 그리고 뭐를 안고 있습니까? 저게 바로 율법에 있는 토라통인데요. 이것을 메고 이것을 쥐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충성스러운 헌신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묶였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진다. 이래서 멍에라는 단어를 뜻하는 의미가 바로 종교적으로 이러한 성인식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구체적인 헌신은 곧 율법에 대한 헌신을 뜻했어요. 그 율법은 그들이 들었던 원형 상자 안에 있었었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율법 총 다 하면 603개였습니다. 모두 모세오경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에 더 보탰는데요. 이 613가지의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더 많은 법들을 만들어서 처음에는 엄격하게 주님 위해서 살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본질은 사라지고 껍질만 남게 됩니다. 나중에는 지키기에 힘든, 지기에 무거운 영혼의 멍에가 돼버려요. 그래서 그들은요, 더 이상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으로 번질돼 버립니다. 한마디로 형식만 남아버리는 거죠. 특별히 안식일에 대한 내용은 더욱 그랬습니다. 그들이 가장 철저하게 지킨 율법이었습니다. 안식일은 일을 그치는 날입니다. 쉬는 날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영혼의 안식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생기를 얻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식일 율법을 지킨 나머지 그 의미는 사라지고 형식만 남게 됩니다. 하지 말라는 건 되게 많은데 정작 누릴 수 있는 게 없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요구한 것들은 정작 안식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쉼을 얻어야 되는데 율법의 멍에를 씌워서 그것을 방해하고 막은 것입니다. 쉼으로 초대하신 예수님께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요. 그리고 예수님하고 싸워요. 왜 싸우냐? 이 안식일 가지고 싸우는데요. 그들은 안식일에 배고파서 제자들과 함께 밀리삭 따먹던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안식일은 살리는 날인데 오히려 죽이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신데 아예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비난하십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11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열쇠가 있는데 지도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고약한 인간들이라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들의 안식을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정작 자신도 못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역시 쉼이 없는 불쌍한 영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모든 이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멍에, 감당하지도 못할 멍에 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멍에를 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멍에를 안 지게 해주시면 좋을 텐데 왜 다시 멍에를 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까? 왜냐하면 이 멍에는 좋은 멍에, 가벼운 멍에였기 때문입니다. 왜 가볍고 왜 좋겠습니까? 그 멍에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인데요. 주님은 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제시하신 쉼과 회복은 모두 은혜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도덕적인 짐, 육체의 짐, 감정의 짐, 돈의 짐, 그 어떤 짐에 눌려있던 간에 주님께 찾아오는 사람은 주님이 자상하고 따뜻하게 맞아주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자고 말합니다. 연합하자고 말을 해요. 이 연합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새로운 멍에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찰스 스윈돌 목사님이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은혜는 가장 아름다운 단어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서 보기 원하는 훌륭한 성품 거의 모두가 은혜에 들어있다. 은혜는 겸손한 사람이 수치당한 사람에게 건네는 선물이다. 예수님에게서 이 성품이 흘러 넘쳤다. 그분은 사회에 가장 볼품없는 사람들을 초대하셨다. 그리고 그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변호하셨다. 여러분, 이 글을 쓴 사람은 마태예요.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고 손가락질 받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를 부르셨어요. 놓고 주님께 왔어요. 주님께서 멍에를 매라고 마셨어요. 그 멍에는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었어요. 주님 앞에 묶여진 자, 그 은혜 묶여 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마태가 이 멍에를 싫어했을까요? 기뻐했을까요? 주님과 함께 한다는 그것이 그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자 영광이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종교, 부, 지위, 관계, 기타 우리를 짓누르는 모든 것에 대한 종속을 거부하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의무가 아니라 은혜를 경험한 모든 사람의 자유로운 반응일 것입니다.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바로 주님께서 주신 새로운 멍에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일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십니까?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패럴림픽이라는 것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관심이 없으시죠? 저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우리 장애인들을 위한 잔치이고 또 축복해주면 되고 그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 주에 영상 하나를 보면서 마음이 굉장히 뜨거워졌어요. 이게 이 패럴림픽에서 달리기 하는 영상인데요. 저는 어떻게 그분들이 달리기 하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보여주시죠. 그냥 시각장애인들이 눈을 다 가려요. 그 이유가 봤더니 어떤 분은 한쪽 눈만 모신 분, 어떤 분은 조금 이 시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공평하게 다 눈을 가리고 뜁니다. 그런데 배는 게 없잖아요. 배는 게 없으면 어떻게 뛰겠어요? 그런데 이때 그들이 마음 놓고 뛸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옆에 가이드 러너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달려주더라고요. 다음 그림 보시면요. 아예 초반부터 안 보이니까 그들을 데려가서 앉힙니다. 앉혀서 자세 교정해주고 다리 이렇게 교정해주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옆에 이렇게 같이 앉아요. 그리고 시작하고 빵 울리죠? 같이 뛰어요. 같이 뛰면서 막 함께 막 죽기 살기로 같이 뜁니다. 그렇게 뛰다가 이 나중에 결승점에 통과를 했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1등 할 수도 있고 2등 할 수도 있고. 그러면 나중에 뭐 메달을 땄다.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같이 그 메달을 받아요. 본인이 보이지 않으니까 자신도 그 메달을 메고 그 선수를 향해서 그 메달을 걸어줍니다. 제가 이거를 딱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건 다음에 보시고요. 이분들이 이렇게 달릴 수 있었던 이유, 막 죽기 살기로 달리시더라고요. 옆에 누군가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안 보여. 근데 분명히 알죠. 그리고 때때로 막 이렇게 잘못 달릴 수도 있고 막 잘못된 코스로 달릴 수 있는데 생각지 않고 달립니다. 왜냐하면 그 가이드 러너와 이렇게 붙여 있는 끈이 있어요. 그 끈이 붙는 걸 알고 그냥 막 달리는 거예요. 간혹 가다 보니까 이렇게 뭐 코스가 잘못된 분이 있는데 또 그러면 그 가이드 러너 옆에서 끈을 이렇게 탁탁 쳐주니까 그러니까 또 막 제자리로 달리고. 제가 여기서 제일 감동적인 장면이 뭐냐면 이 사진이었어요. 마지막 사진 보여주시죠. 이게 뭐냐면요, 꼴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달리다 꼴찌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끝까지 같이 달려줍니다. 그러면서 이 영상에서 뭐라고 하냐면 가이드 러너는 선수가 포기하지 않으면 끝까지 같이 달린대요. 저는 이 모습을 딱 보면서 갑자기 이 말씀이 확 떠올랐어요. 내 멍에를 메라. 내 멍에는 가볍고 또한 내 멍에는 이 쉽다는 주님의 말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끈을 메고 우리가 참 연약하고 부족해서 앞도 잘 못 보고 사는 인간들인데 주님이 막 자세 교정해 주시고 막 어떻게 될지도 몰라서 그냥 암담하고 막 걱정되는데 옆에서 얘기를 해주고 아니야 조금 옆으로 좌측 끈을 당겨주고 끝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같이 띄워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상대에 올랐을 때 그 마지막 순간에 주님이 우리의 목에 메달을 걸어주시죠. 면류관을 우리의 얼굴에 걸어주시죠. 여러분 지금 많이 지치신 분이 많겠죠. 제가 압니다. 예. 저도 지친데 여러분은 뭐 오죽 지치겠어요. 예. 똑같은 일상이 계속 반복되고 어제 오늘이 똑같고 나아질 것도 없고 이놈의 코로나는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아니 교회 와서 찬양도 제대로 못하고 기도도 못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리고 옛날에는 뜨거움이라도 있었었는데 이게 하루 이틀 지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엉망진창이 돼가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안 하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안 드리고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정작 예수님을 안 만나고 돌아가요. 앞을 못 보는 우리의 인생들이죠. 방황하는 인생.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있는 그 멍에를 붙잡으시면서 내가 같이 뛰잖니? 네가 포기하지 않으면 나도 같이 뛸 거야. 우리의 인생이 수고하고 무거운 것은 맞지만 짐은 맞지만 그 짐을 지고 그 수고를 함께 할 수 있는 분이 계시기에 그리고 그 수고와 그 짐이 주님을 향한 것이기에 우리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함께 할 수 있는 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28절의 말씀을 읽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만나면 쉽니다. 영혼이 다시 삽니다. 여러분 쉬지 못한다면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만남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을 알아내고 그것을 걷어내면 주님이 보이세요. 여전히 우리와
그 끈을 붙잡고 함께 뛰고 계시는 주님이 보이시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이 경주는 포기하지 않는 한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넘어진 자도 다시 일으키시는 것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은혜를 누림으로 우리의 괴로움과 우리의 수고함과 우리의 지친 인생 가운데 주님 바라보시고 일어나셔서 새 힘 누리시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